어떤 사람이 거리에서 이제 호두과자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지나가다가 그 냄새를 맡으면서 이제 살 생각이 없었는데 냄새를 맡고서 이제 맛있는 냄새가 나니까 이제 이 한 봉지를 샀습니다. 사서 이제 봉지를 열고 하나 먹었는데요. 살짝 갸웃한 겁니다. 또 하나를 먹었어요. 그러더니 얼굴을 찡그리는 겁니다. 왜 찡그렸을까요? 예, 호두과자에 호두가 없었어요. 판만 들어있었던 겁니다. 아니 원래 호두과자에 그래도 호두 한 조각씩은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걸 좀 내심 기대했는데 씹히는데 그냥 물컹물컹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화가 좀 인상이 찌그러진 겁니다. 하나는 실수로 빠질 수 있는데 두 개가 그러니까 이건 실수가 아니구나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파는 사람이 다시 가가지고 이제 따지는 겁니다. 이보시오. 아니 말만 호두과자지 호두도 없는 게 무슨 호두과자입니까? 따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호두과자 주인이 또 이제 미안해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시오. 붕어빵에 붕어가 있는 거 봤어? 네. 모양만 붕어빵이지 붕어 모양이지 안 들어있지 않냐고 더 이제 더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처럼 붕어가 들어있지 않아도 붕어빵이라고 하고 또 호두가 들어있지 않아도 모양이 호두 모양이면은 호두과자, 호두빵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뭐 국화가 들어있지 않아도 국화빵이라고도 하고요. 요새는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빵들이 참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 속에 원래 그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것이 들어있지 않아도 우리는 겉에 모양만 돼도 그렇게 부르고 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특히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없으면 그것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성령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그 결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우리는 뭔가 좀 뜨겁고 이럴 때 성령 충만하다고 말을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초대교회 성도들을 살펴볼 것인데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도 한번 비교하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이제 1장부터 함께 살펴볼 겁니다. 1장 4절과 5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 뭡니까? 성령님이죠. 그래서 그걸 기다리라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명령대로, 말씀대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에게 오실 성령님은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죠. 우리 모두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더욱 충만히 임하실 겁니다. 한번 성령으로 충만했지만은 계속해서 우리는 더 뜨겁게 더욱더 충만해질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성령님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간혹 이제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성령이 이 시간에, 이 밤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임하십시오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성령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르지 않으니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좀 뭔가 좀 이렇게 임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면은 좀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 계시다가 지금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또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더욱더 그것을 만족하지 마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해서 더욱더 뜨거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할 필수사항입니다. 성령님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또한도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마음을 다했습니다. 마음을 모았고 마음을 다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후반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7절과 8절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때는 너희 관심 갖지 말고 무엇에 관심 가지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오로지 성령 받는 데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에 물론 우리가 관심 갖고 궁금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땅의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더 그렇죠.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으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가 오셔서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서 자유를 얻고 신앙의 자유도 얻고 또한 육신의 자유도 얻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을 경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한도 통일을 바래요. 우리도 통일을 바라죠. 다 좋아요. 둘 다 통일을 원해요. 그런데 앞에 단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북한은 무슨 통일이죠? 네, 적화 통일. 네, 힘으로써. 또 우리는요, 평화 통일. 전쟁 안 하고 평화적으로 자유를 가지고 그런 통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다르니까요. 그 자유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북한을 경계하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원하는 대로 통일이 되어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언제 통일됩니까? 살아생전에 통일이 되겠습니까? 살아서 뭐 금강산은 여행으로 다녀보신 분이 있겠지만은 육로로 해서 북한을 가보신 분은 6.25 때 피난 내려오신 분 외에는 없겠죠. 이 한 민족이 전쟁으로 나뉘어져서 지금 큰 아픔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해결되는 거, 민족적으로는, 나라적으로는 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에게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 충만에 쏟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원하는 이 나라의 회복과 또 이 민족의 회복도 바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당시의 제자들의 수가요,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시면은요, 그 이후부터 이제 모여있는 사람들의 수가 나오는데 몇 명입니까? 120명이었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120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없고 이 120명이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사모함을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왜 120명만 성령 충만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마음을 모았고 필사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체가 이 사람 120명 말고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충만함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좋지만 먼저는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 마음을 힘을 다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사람들이 아직 안 왔다고 해서 우리도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모였다면, 기도할 마음이 있다면 마음 모인 사람들이 더 뜨겁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은 아무렇게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어떻게든지 와서 대충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받아도 그 받은 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쏟아 붓습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겹길로 빠져나가게 되어집니다. 더 교만해지죠. 역대하 16장 9절에 보시면요, 선교자 하나니가 유다의 왕 아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요, 그냥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 전심을 향하여 주님을 찾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 또한도 그냥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뜨겁게 마음을 모으고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해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것은요, 몸을 다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마음을 다한다고 했는데, 세 번째는요, 몸을 다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죠. 단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하던 거, 예전에 하던 것부터 계속 하던 거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을 때우는 거, 주님이 말한 그 때가 되면 되어지겠지 하면서 시간을 때우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사모하며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요, 로마 사회에서, 또 로마인들은 당시 기독교인뿐 아니라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아예 유대인들은 눈밖에 났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나 유대인들은 로마인 입장에서는 둘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말 안 듣는. 왜요? 독립운동을 하고, 또 로마는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기독교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니까. 그러니 말 안 듣죠. 유대인들도 오직 하나님을 믿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은 항상 로마에게 눈밖에 났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모여 있는다는 소식을 들으면은요, 당연히 군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언제 잡아오러 올지 모릅니다. 군인들이 그냥 들이닥치면은요, 그냥 인권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왜냐면은 로마의 눈밖에 났다라는 것은요, 반역죄라는 겁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 뭐예요? 반역죄예요. 그냥 반역죄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 취급 안 하죠. 그냥 이들은 이제 잡혀가면은 죽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여 있는 것 자체가 생명을 건 겁니다. 그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몸을 바쳤다라는 것은요, 생명을 걸고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을 들여 기도하셨죠.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왜 몸을 들여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몸을 들여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몸을 드릴 때 은사도 함께 임합니다. 마음으로만, 물론 마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마음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드리면은요, 또 우리 마음은 평안해지죠. 그런데 우리의 몸의 은사는요, 우리가 힘을 다할 때 주신다는 겁니다. 단지 뭐 기도할 때 막 통성기도 이것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상황과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힘쓰는 겁니다. 주시면 그때 할게요가 아니라 주님이 하실 것, 주실 것을 믿고 섬기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맞는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드리고 우리의 무릎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묵상만 해서는요, 가만히 있어서는요, 방언 같은 은사도 얻지 못합니다.
방언 같은 은사는 어떻습니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또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기도할 때 방언이 되던가요? 그런 분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사모함으로 부르짖고 할 때, 또한 내가 지금은 잘 못해요. 능력이 교사라든가, 교사 이제 지금 교사 봉사 아직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한번 용기 내서 도전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학생들에게, 청소년부 지금 제가 맡고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먹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이게 뭘까요? 먹튀가 뭐죠? 네, 먹고 튀는 겁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요, 네, 학생들에게 얘기했던, 제가 말했던 의도는, 네, 학생들은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봉사해주고 섬김으로 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은 이제 봉사해야 될,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데, 자기는 가르침을 받았는데 가르치는 걸 하나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튀는 거죠. 네, 그거 하지 말라고. 너희들도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은 교사는 한 번씩은 꼭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혹시 교사를 아직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네, 먹튀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하면은 가르쳐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가르치는 것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 잘 모르는데, 성경도 잘 모르는데요. 그런데 알고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또 내가 열심히 또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섬기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가르치는 은사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계시지 말고 먼저 움직이십시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맞는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각의 또한 여러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역에도 해본 것만 하지 마시고요. 대부분 또 안 해본 것 부탁드리면 어떻습니까? 저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네, 저도 목사 한 번도 안 해보다가 한 거거든요. 네, 뭐 인생 2번 사는 건 아니니까요. 다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맞는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모여 기다리던 교회는, 이제 베드로가 이제 사회를 보면서, 당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사도가 한 자리가 비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사회를 보고 한 명의 그 빈 자리를 뽑지 않습니까? 제비 뽑기에서 누가 뽑히죠? 마띠아를 이제 뽑아서 세웁니다. 이것은 단지 12명 중에 한 명이 빈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재정비한다는 겁니다. 교회 일꾼 리더들을 다시 세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손상을 입게 내버려두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 책임이다, 누구 때문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걸 정비해서 교회가 사역을 감당하는데 힘들지 않도록 다시 애썼다는 겁니다. 교회를 더욱 튼튼히 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채우며 고치면서 함께 세워져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요, 우리 사도행전 하면은 어찌 보면 이제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성령의 능력에만 좀 포커스가 맞춰지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도 그냥 무질서하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난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막 능력해가지고 막 질서 없이 그냥 밀어붙이듯이 힘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질서 있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능력이 아니라 또 그 질서 속에서 이루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때,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사도들이 12명이잖아요. 그러니 다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이후에는 12명의 사도 외에는 이제 그 다음 사도가 없죠. 물론 이제 바울과 같은 경우도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지만 이제 그 외의 사도는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큰 리더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가 사회를 볼 때 나도 사도인데, 나도 예수님께 부름받았는데 하면서 베드로를 깎아내리거나 하지 않고 서로 질서 있게 교회를 세우면서 함께 나갔다는 것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하고 더욱더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성령을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개인에게는 참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고 바른 믿음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교회를 견고히 세워 나아가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또한 교회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역들을 통해 교회가 덕이 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시면은요, 각 사람에게 은혜를 분량대로 주시는 이유를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하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직분이든 능력이든 은사든 반드시 교회에 유익을 주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또는 이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역이니까 이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입니다. 덕을 세우고 연약한 지체를 세우기 위함이지 어느 것이 잘나고 어느 것이 못나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대적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순종함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은사를 받았다거나 또는 뭔가를 깨달았다고 해서 오늘날 교회는 막 문제가 이래, 오늘날 교회는 구원이 없고 오늘날 교회는 사랑이 식었어, 막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교회를 헛뜯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교회라고 해서 다 좋고 모든 게 다 완전한 것은 아니죠.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도 문제 있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주님은 교회를 대적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교회가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해서 세워가는 것이지 헐뜯고 문제 제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고쳐나가야지, 문제 제기만 하고 팔짱 끼고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또는 특별한 것이냐, 자기가 전하는 것만이 뭔가 특별한 것이다, 내가 새로운 것을 가르쳐준다, 내가 새로운 것을 전한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기를 차별화시키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나는 그와 다르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도 하나님의 교회를 손상시키는 교만이죠.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자신을 높이려 하는 교만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에 도움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높은 데서 비판하라고 문제 삼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아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구할 때 또 은사를 받았다면 그것을 교회를 세우는데 힘써야지 나 자신을 드러내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정죄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계속했습니다. 안 되면 쉽게 포기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도 그들은 모였습니다. 근데 이날만 모인 것이 아니라 계속 모였습니다. 아마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계속 모였을 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 뜨거움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어때요? 계속 모였을 겁니다. 바로 이처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이 끓어요. 우리가 물을 올려놓고 전자레인지나 이제 인덕션에 올려놓고 물을 끓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00도가 될 때까지는요, 물론 이렇게 손을 만지면은 열이 있지만 그냥 눈으로 볼 때는 끓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잖아요. 100도가 되면 이제 그때서야 물방울이 생기면서 끓지요. 이 100도가 물이 끓는 임계점입니다. 임계점이 될 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그 임계점이 되어지면 이제 끓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언제 끓나 이제 이렇게 합니다. 안 되나 보다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신앙의 열도 어떻게 해요? 계속
끓을 때까지 기다리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해서 안 돼, 몇 번 해봤더니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안 되면은 방법을 찾든가 아니면 다시 계속 도전해야 되는데, 간혹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사역지를 여러 번 많이 옮겼는데요. 이제 옮기면은 이제 사역지들마다 새로 가서 이제 의견을 내고 하면은 많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해봤는데 안 돼요. 그거 예전에 해봤어요. 이제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럼 안 됐다면은 안 된 이유를 점검하고 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데 안 됐어요 하고 끝이에요. 그러면 다시는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는 우리가 사역을 하면은 발전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었다면은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좋은데, 또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됐다면 그냥 안 되는 방법을 계속하는 것도 문제겠죠. 그러면 우리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또한 수정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뜨거워지려고 할 때 끝내면은요, 물은 절대로 끓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기도해봤더니 안 되던데요. 근데 임계점이 아직 안 됐기 때문이죠. 그 임계점이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노력하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신앙에는요, 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에도요,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성령의 흐름을 타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계속 힘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사람 하면은 떠오르는 분이 누구 있습니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5만 번 이상, 모르시는군요. 네, 다행입니다. 조지 밀러라고, 네, 고아의 아버지, 영국에서 사역을 했던, 네, 조지 밀러, 네, 이제는 아시죠? 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목사님인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5만 번 이상 고아들을 위해서 사역하면서 5만 번 이상의 기도를 응답받은 목사님. 그런데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요,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좀 적나라하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요, 개차반이었습니다.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아버지 돈을 훔치고 도박을 하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감옥에도 드나들고, 심지어는요, 어머니가 임종하는 그 순간에 도박장에서 도박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의 권유로 인해서 이제 성령 은사 집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이제 기도하면서, 본인도 이제 아마 본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도박하면서도 이것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가 친구가 권유해서 이제 가서 거기서도 기도하고 하다가 거기서 이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5만 번 이상의 기도를 응답받았다라는 것은요, 그냥 기도하자마자 응답되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응답되어질 때까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계속 기도했다는 것이죠.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려면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정말 뜨겁게 또 계속해서 기도했겠죠.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할 때, 계속할 때 성령 충만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시간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